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저는 2013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신학과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제가 먼저 미리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냉장고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윗간에는 냉동실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걱정에 휩싸였죠. 아니,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몇 천만 원 주고 이 전셋집에 들어왔는데 살기 전부터 냉장고가 고장나다니, 이 앞으로 2년 동안 큰일 났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주인에게 고장 났다고 연락을 해서 주인은 수리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수리기사가 띵동 배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리기사님께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신축 이 원룸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니 이 고장 난 것은 저의 비용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집주인이 물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왜요? 제게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은 이 수리기사는 한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저한테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코드가 빠져 있으니 냉장고가 안 되지요. 코드를 꼽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당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지금 생각하니 또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냉장고 코드를 꼽아야 전기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영적으로 접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접속해야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접속하고 또한 주님께 접속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동광의 성도들이 이 단위에 세운 설교자,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 혹은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개혁주의라는 말을 딱 던지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탁 스쳐 지나가십니까? 아마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세상적인 논리로, 이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논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타 등등등 무슨 주의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사상과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고 더 귀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은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술대회가 열렸고 컨퍼런스들이 열렸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운동들을 벌였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루터 이전에도 얀 후스라든지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단지 루터 때 그것이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왜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각한 부패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세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흑시대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말씀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성직자, 즉 신부들 혹은 교황의 권위들만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미신과 불신앙에 빠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다시 올바르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중세 교회도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훈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고행이고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릎으로 이 성당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라, 채찍으로 너의 몸을 때려라, 때로는 자행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 기타 등등등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 나의 업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과 수행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헛된 전통에 빠져서 헛된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사제, 신부, 교황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종교 개혁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성경에 재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가리고 있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바로 제대로 보는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그 당시에는 미사, 즉 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아십니까? 라틴어? 모르죠. 그렇죠. 정말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들도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한 무식한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그런 말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구원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때 중세 때 만연하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왜요? 라틴어를 몰라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읽지를 않아도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 신부직을, 설교자의 자리를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도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누구의 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신부의 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행했던 것이 성상과 성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TV를 통해서 성당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면 각종 유리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려져 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성경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렇게 딱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기에 뭐 축복받는 내용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려진 각종 무서운 그림들을 보면서 로마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겠냐면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일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드린 헌금이 헌금통에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을 떠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요한 테첼의 말을 듣고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신부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과 교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황과 사제들 모든 신부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을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황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맞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업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한마디로 믿음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은 비단 15세기 1500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 22장을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그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한 명의 왕이죠. 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 왕이 몇 살에 왕위에 앉았는지 아십니까?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세가 몇 살이에요? 8살이죠. 8살이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 1학년이죠. 제가 유년부를 담당합니다. 8살, 9살 친구를 담당하는데 저희 유년부에 8살 누가 있을까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예원 어린이. 생일이 6월이거든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8살이죠. 이 예원이 같은 친구가 요시야 이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30년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그가 힘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읽은 열왕기하 말씀과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병행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아직도 어렸을 때, 즉 왕위에 앉은 지 8년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앉았으니까 왕위에 앉은 지 8년이면 8 더하기 8은 몇 살이죠? 16이죠. 16때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16때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까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에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찾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이죠. 8 더하기 12가 얼마죠? 20이죠. 그의 통치 12년, 즉 요시야가 20살 때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지금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각종 우상들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단어, 정결하다라는 단어는 순결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3절에서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순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개혁을 시작하면서 부정하고 불결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대하 3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보십시오.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쫙 뿌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이제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요시야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여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요시야를 비롯하여서 그의 아버지 혹은 그의 할아버지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손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손에 없었죠. 손에 없었으니까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겠죠. 물론 이 신명기 6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쉐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야 전에 있던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차에서 생활할 때 찬양이나 말씀을 틀어놓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제가 이제 교구 신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너무나도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홍수 속에 무엇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서 물은 너무나 많은데 그 물이 다 상하고 썩어 있어서 흙탕물이라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우리는 전에 없던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들의 설교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언제나 어느 때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을,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저 복받는 설교,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내 귀에 좋은 소리만, 설교만 찾아서 골라서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엘이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잘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주죠. 근데 매일같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단 것을 먹으면 마이쮸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만을 듣는다면 마치 이가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때때로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니들 정신 차리고 돌아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선지서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내 귀에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가뭄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발은 동동 구르면서 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음에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부실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냐고 쯧쯧쯧 혀를 차면서도 왜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았음에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시야는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어떤 책일까요? 율법.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요시야가 기억한 이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시야가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오경보다는 그 중에 신명기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 붉은색 글씨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그가 가장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완전하게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겉옷을 조각내는 표현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슬픔과 회개, 통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자기 부인과 참회를 나타내죠.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다음 아이성 전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투에 실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시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의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 즉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슬픈 것인지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으며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회개의 명령은 왕 혹은 중직자들 혹은 백성들 따로따로 떼어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옷을 찢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요시야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찢읍시다. 한 번 더 마음을 찢읍시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붉은색 글씨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음을 찢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회개의 표징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찢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복된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성경,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요시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윗의 정직한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행했던 것처럼 요시야처럼 말씀의 빛에 비추어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옷과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요시야가 먼저 선포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요시아가 되어서 개인의 심령에 다시 개혁을 하며 여러분들 가정을 말씀으로 개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혁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며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1월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하루에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 어떤 분들은 신약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보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동시에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루에 수십 장씩 말씀을 읽어갑니까? 왜 하루에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끊임없이 퇴근하고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왜 읽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면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제 2년이 넘었죠. 이 지속되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은혜 받는 자리를 소홀히 하며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동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 혹은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불길을 일으키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라의 회복, 유다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시대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종교개혁 역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단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에드워즈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흡사 관중석의 회중석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떼굴떼굴 구르며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미국의 1700년대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선포될 때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십니까? 이 평양에서 말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박 4일, 몇 박 며칠에 걸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단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단에서 내려가는 성도들, 이 선교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달려서 고생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다시 옷을 가다듬고 단 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못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으로 일어났습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놀라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17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1907년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2022년 우리 동광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똑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서 이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어라고 반문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운다고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요시야처럼 우리 교회가, 이 유다가, 동광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부흥이 2022년 우리 동광교회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결국 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기를 계속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분명하게 언약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혹은 이 말씀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붉은색 글씨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심령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도 아니고 당연히 한글도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